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일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일 아침. 이제 죽음의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지요. 멀리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이 손을 뻗어서 나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의 시간. 그때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했겠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보다 자기네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늘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근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빛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게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아니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아니하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절망의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근심 해독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이 깜깜한 날에 그래서 걱정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혼자 남겨두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너와 함께 있냐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 거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이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닭살 돋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땅을 기어다니고 할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하청하셨습니까? 아버님 등청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 그러면 무등 타고 그 다음에 쎄쎄쎄하고 무릎에서 놀고 그럴 때의 추억이 아빠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관계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아빠라고 할 때에는 친밀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빠라고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 폐하 상감마마 오셨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교회 댕기는 폼만 잡았지, 교회 댕기는 것 같기만 하지, 교회 간나에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이제부터 외로운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오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지난 시간이었죠.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는 사람, 그거는 현상이고 실상은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하겠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십자가의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십자가의 실상은 이거야. 너희들의 유익이야.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정말 너무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라는 정도로. 그러면서 첫 번째는 십자가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면 세상을 책망하리라.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 세상은 책망하시는 성령. 오늘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니까. 목사가 그저 넥타이 매고 점잖게 그냥 아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대로 천국 가겠구나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세상이 책망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책망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살인하였는지, 간음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누구를 험담했는지, 거짓 증거했는지,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죄들을 책망하죠.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죠. 그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은 그냥 평범보다 나으면 의인이고 평범보다 못하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죠. 세상의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덜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줘요. 성령이 오시면 과거에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의인.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들이 아니라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자기가 의인인 줄 알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원죄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보냈는데 이 암 환자가 의사를 거절하는 거죠. 죄인인 것은 다 알겠어. 그런데 치료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조금 착해지면 착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여러분들 더 얘기하면 너무 리얼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울까봐 얘기를 못하겠어. 너무 정곡을 찔르면. 그냥 여러분 좋게 말할 테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를 보냈는데, 치료자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이거는 거절의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키가 큰들 우리가 10m짜리가 나오겠어요? 100m짜리 키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이 손이 큰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늘이 닿겠냐라고요? 여러분이 힘이 있은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손으로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인생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용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의이죠.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착한 일 좀 하면 의로워지는 건가요? 원죄는 어떻게 처리했고요? 원죄는 주머니 안에 그냥 두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죠. 그게 거짓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책망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책망으로. 너는 너에 대하여 기대하지 마라.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로워졌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세 번째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뭘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그냥 누가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지 뭘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한 개인도 심판하시고 한 시대도 심판하시고 한 나라도 심판하시고 한 역사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쓸어서 심판하여 버리고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죄관 자들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더러운 세력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 안 가져요. 왜 안 갖냐면 그 너무 두려운 이 얘기니까.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뭐 또 내일 심판까지 얘기하십니까? 나 진짜 그냥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그때 그 청도 아파트 살던 아이들처럼 나는 진짜 속상해요. 그냥 두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는 힘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 죽어봐야 하는 거, 그럼 죽어보세요. 내가 5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죄의 생각, 잘못된 의의 생각, 잘못된 심판에 대한 생각,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버려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 누가 잘못한 일을 범하면 저거 죄야, 맞아요. 그러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테니까. 그저 입이 있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나 똑똑하다고 누구 손가락질하고, 그거 다 버리시고, 죄는 이미 용서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를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작은 거 봐. 비슷하게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12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2절은 13절을 말씀하기 위하여 12절의 뿌리띠로 다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오늘 밤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오늘 밤에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그걸 말해도 감당치 못해. 그렇죠? 알긴 알아야 되는 이 얘기인데 아이가 아직은 어려요. 너가 조금 어른이 되면 내가 진짜 속상해.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 너희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내가 다 설명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면 너희가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람, 귀가 열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비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절, 7절에서 8절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너희에게 오는 성령, 세상으로 오시는 성령은 책망하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오는 성령은 누구라고요?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령은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진동케 하는 성령, 예언이나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든 자를 고치는 거라, 이게 성령인 줄 아는데 그것은 성령의 활동이고 성령의 현상, 활동이고,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네, 활동이고, 불이 타는 거 보니까 불이 있네, 그거는 활동이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것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시냐면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인격이신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레세이아,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니체예요. 이 니체의 철학은 뭐냐면 진리란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이에요. 철학이란 것은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물이 진리구나, 저 태양이 진리구나, 저 빛이 진리구나. 그러나 태양도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져요. 변질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을 말할 때에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니체는 진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진리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진리성이에요. 그 안에 거짓이 없는가?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죄악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고 어둠이 없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런 것이 진리성이에요. 두 번째는 신실성. 오늘이 있었는데 내일은 없어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 아니 100년이 지나고, 아니 10,000년이 지나고, 아니 수백만 수천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순수성이고 그것이 영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세 번째, 사실성이에요. 그냥 철학으로 그런 진리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 그거는 허상이에요. 진리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건 추상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실제적이어야 되고 완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태양이 진리인가, 물이 진리인가, 바람이 진리인가, 나라가 진리인가, 그 무엇이 진리인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정의로우며, 어떻게 변함없으시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떠났는데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비진리를 만나죠. 우산 쓴 진리, 비본질, 본질을 포장한 것,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놈도 가짜였어.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상과 꿈을 얘기하고, 그래서 유토피아 세상이 온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스토피아의 지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권력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권력도 허업이더라.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종교도 가짜더라.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율법도 가짜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그러면 진리가 없어요. 종교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리인 것 같은데, 종교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빛을 쫙 비치면 이제 내 안에 비진리를 벗기 시작하죠. 나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목사처럼 못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목사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앞에 서서 내 안의 속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는 목사의 겉옷을 벗어버렸다. 여러분, 김종환의 노래 중에 이거 찬송가에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노래야. 사랑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정체를 숨길 필요 없죠. 그죠?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바로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나면 내가 거짓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짓의 옷을 입고 형식의 옷을 입고 가짜들이 환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님 앞에 서면 목사인 내가 가짜인 것처럼 장로인 당신도 가짜요, 권사인 당신도 가짜요. 우리 피차 모두가 다 옷을 벗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뭔가 굉장한 것 같이 하는데 주님이 풀어버리시면 나는 먼지 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진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거짓에서 거룩함으로, 죄악에서 영광으로, 변하고 늙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곳으로, 그리고 추상과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성취와 아름다움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만나면 어떤 예수를 만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저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고치는 인간 예수를 만나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는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늘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 시각으로, 내 눈동자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만난 예수예요. 이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부활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죄와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신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빌립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춰주시며 나의 가증함과
내 안에 있는 나의 허무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감, 이것들을 다 비춰줘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서 엎드리게 말하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라, 그는 의의 주님이시라, 그가 내게 오셔서 내 연약하고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함께 같이 걷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내 시각으로 예수 만났던 사람들, 이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면 놀라운 축복이 세 번째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해 주신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걸 말해준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모든 종들에게 다 막 부어주신대요. 막 쏟아 부어주신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성경 조금 잘못 써서 가로 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시험 들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니까 어머 이럴 수가. 그럼 가로 열고 다시 말할게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거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할렐루야 대승리가 이것이로다. 아멘. 근데 이거 이제 내가 부를 때가 온 거야. 근데 옛날에 제가 20살 때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 그때는. 근데 이제는 이 노래가 정말 가까이 왔어.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번 갔다 오니까 이거는 예고편이야, 본편이 곧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래 저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덤도 남기지 마라, 명패 하나 남기지 마라, 책 같은 것도 남기지 말라, 설교 테이프도 남기지 마라. 그거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게는 흔적을 남기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염려 있습니까? 밟으십시오. 걱정 있습니까? 밟으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밟으십시오. 아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정말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드로아의 목마라는 영화 있죠?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밤에 환상 하나를 보는데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손짓을 보면서 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냐면 마케도니아로 향하여 떠납니다. 그 배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도가 이 빌립보가, 그리고 코린도가, 그리고 저 아테네가, 그리고 저 스페인이, 그리고 저 로마가, 저 영국이, 저 미국이, 이 한국까지, 이 모든 선교의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본 환상, 거기에 끌려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사람을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환상에 이끌려 세계를 복음화했던 사나이,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꿈에 이끌려가는 것,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늘 영광이 가슴에 넘치리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보면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내 몸이 고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이곳, 내가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인생이 100m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100m가 아니래. 너 마라톤 뛰는 거래. 헐, 인생 마라톤이라는 소리에 지쳤어 벌써. 와, 그런데 이제 이 마라톤도 끝나갈 때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 긴단 인생이, 긴 여름도 지나가고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내가 그 안에 살면 성령님이 내 걸음을 비전, 꿈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길 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의 성령이 채워 주시리라. 이제 이 짧은 절에서 13절에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의 책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비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갈 때 덧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옛날에 최희준이 있잖아요. 인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찐빵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인생은 행복한 길입니다. 인생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선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올 때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부터는 주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